할렐루야. 오늘은 어버이 되면서 어버이날입니다. 이 어버이 날이 되면은 먼저 세상을 떠나신 부모님들을 생각하면 굉장히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하는 날입니다. 살아생전에 호도하지 못한 삶으로 인해서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또 우리 자식들이 현재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참 효도하지 못한 삶으로 인해서 또 마음이 무겁고 이야기가 있어요. 한 번은 한 강도가 한 할머니를 납치를 했다고요. 납치해서 인질극을 벌였어요. 이 할머니 아들 집으로 전화를 해요. 근데 마침 며느리가 전화를 받았어요. 그 강도가 너희의 할머니를, 너희 시어머니를 내가 잡고 있는데 돈 1,000,000원을 보내라. 그럼 풀어주겠다.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말하기를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라. 안 그래도 잘 됐다. 얼마나 피곤한데 마음대로 해라. 그러니까 이 강도가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그러면은 너희 시어머니를 다시 집으로 데려다 주겠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갑자기 다급해진 이 며느리가 말이죠. 아이고 강도님, 은행 계좌번호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자식들의 효도의 삶이 메말라가는 이 시대를 풍자한 유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요, 본문의 상황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시는 그 상황에 바로 십자가 아래에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거기에 서서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말 비통한 심정으로 그 험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울고 있었어요. 이 아들 예수님께서 참 육신의 어머니를 또한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어머니, 제가 아들입니다. 보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마리아 옆에 사랑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이런 말씀으로 부탁하시는 거예요. 요한아, 내 어머니다. 이 말씀은 내 어머니도 되고 너희 어머니도 되니 잘 모시라는 그런 부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갑작스러운 예수님의 부탁에 요한은 아마도 놀랐을 것입니다. 아니, 갑자기 말이죠. 무조건으로 이렇게 어머니를 이렇게 부탁하는데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요한도 모시는 어머니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이 부탁하신 일은 참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어머니 한 분 모시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이 마리아까지 어머니로 모실 수가 있겠어요? 또 예수님의 친동생도 4사람이나 돼요. 그런데 어떻게 친동생들에게 맡기지 않고 제자 요한에게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보통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어머니를 평생 모시려고 하면 또 거기에 따라오는 경제적인 부담도 많은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부탁이지만은 이 대답을 쉽게 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요한에게는 친어머니가 계셨는데요. 한 번 모시기도 힘들고 또 요한이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했던 그 순간부터 어머니를 잘 동행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이제 운명하시기 전에 이런 부탁을 하시는데 얼마나 어떻게 내가 이 두 분을 모실 수가 있을까? 매우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마리아를,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기로 결심하고 모시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요한은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제자 요한은 장수하는 복을 받았어요. 약속의 말씀대로
오래 사는 복을 받았고 건강의 복을 받았고 그리고 모든 하는 일이 잘 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하늘의 영광을 보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요한이 많은 부담감을 떨쳐버리고 이렇게 이 예수님의 유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친어머니처럼 잘 공양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렇게 우리의 부모님과 부모님 같은 어른들을 잘 공경하고 교를 낳을 때에 이런 놀라운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어요. 자발적으로 순종하셔서 십자가를 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허물과 죄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효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육신의 어머니에게도 십자가상에서 그 고통 가운데 죽어가시면서 마지막 최선을 다해서 어머니를 위해서 효도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하고 육신의 어머니께도 효도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를 잘 경외하고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지만은 우리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도 잘 경외하고 최선을 다해서 효를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효도할 때에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효도하지 아니하고 잘해드리지 아니하고 불효할 때에는 하나님이 매우 슬퍼하시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참 부모님에게 이 어른들을 잘 효도하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효도가 무엇인지 알도록 우리에게 해주시기 위해서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하여금 자신의 그 십자가에서 죽는 그 자리에 이렇게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그 앞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머물도록 해서 어머니를 모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당시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여종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그 마음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공경해야 될 부모님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참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도 일어나 가정적인 문제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경해야 될 부모님은 먼저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지극정성으로 나를 길러주신 부모님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이시죠. 그리고 결혼하셨다면 또 시부모님도 부모님이에요. 또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충성하면서 믿음으로 교회를 지키고 헌신하고 있는 그런 참 어른들도 공경해야 될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모님을 이렇게 공경할 때에 내가 형편이 어렵다고 좀 힘들다고 미루거나 포기해서는 안 될 일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부모님께 잘 도를 다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부모님의 생활에 기본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무엇을 힘들어 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잘 이렇게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부모님의 심정을 잘 이렇게 헤아려서 잘 알아드리고 또 필요한 것도 이렇게 채워드리고 도와드릴 줄로 믿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올해 83세 되셨어요.
권사님으로 이렇게 섬기셨는데요. 저희 어머니는 요즘 이렇게 넓은 현대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사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현대적인 모든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현대 기기를 잘 사용하세요. 80세가 넘으시는데도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데 카톡도 하세요. 우리 80세 넘으신 권사님들 사용하세요, 카톡? 예, 힘들죠. 근데 우리 어머니는, 저희 어머니는 이렇게 카톡도 하시면서 가끔 이모티콘도 빨간 하트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아들 사랑한다 하고 보내주세요. 별로 안 놀라시네. 이렇게 이용을 하세요. 그리고 이 아들 이 설교 영상도 보세요. 인터넷을 사용하셔서 인터넷으로 들어가셔서 인터넷의 넓은 세상을 보시면서 그리고 우리 교회 홈페이지도 들어오시고 또 행주교회 영상 이렇게 떠오르는 것을 보시면서 아들 설교도 보십니다. 매주 설교가 올라오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 영상을 이렇게 보셔요. 멀리서도 다 보시는 거예요. 전화를 드리면 아들아 참 이번 주 설교 아주 잘했다. 아주 잘했다. 아들이 최고다. 우리 성도님들은 별로 반응이 이렇게 없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어머니는 못해도 잘했다. 잘했다. 내가 행주교회 다 보고 있다. 신문에 난 거 다 봤다. 얼마나 잘했는지 모른다. 잘했다. 수고했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세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자식들이 어머니 계시는 곳에 부자녀가 사시는데 형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도와드리는 거, 어머니가 인터넷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스마트폰도 이렇게 도와드려서 그렇게 이제 넓은 세상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드리는 거예요. 이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내가 늙음하게 이렇게 넓은 세상을 보니 얼마나 감사하구나. 그렇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이렇게 참 효도는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드리고 또 필요한 것을 도와드려서 이렇게 표를 채워드려서 이렇게 마음이 흡족할 수 있도록 이렇게 표를 하는 것을 눌러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식이 효를 다하려면 부모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이 효자는 참 부모님의 마음을 10분의 1만 알아줘도 그 효자다 그러거든요. 여러분, 심순동님의 시 중에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냉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하며 방망이질을 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쏙쏙해도 전혀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에 자다 깨어 방구석에 한없이 소리 죽여 올려놓은 엄마를 본 후에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식이 철이 들고 보니까 어머니도 맛있는 음식을 드실 줄 아는구나. 좋은 옷 입을 줄도 아시는구나. 어머니도 화장하고 꾸밀 줄 아시는 분이구나. 사람 만나고 싶어 하시고 문화를 즐길 줄 아시는 분이구나. 그런 것입니다. 과거에 어느 생명보험 회사에서 아버지에 대한 광고를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29, 14시간을 기다려서야 자식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첫 생명을 받은 당신은 눈시울이 붉어져 감격하며 기도를 올렸습니다.
37, 자식이 초등학교에 들어가 우등상을 탔습니다. 당신은 액자를 만들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두었습니다. 아직도 당신의 방에는 빛바랜 액자가 걸려 있습니다. 43, 휴일인데 아침 모처럼 자식과 비싼 약수터로 올라갔습니다. 이웃 사람들은 자식이 아버지를 닮았다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48, 자식이 대학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당신은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했지만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를 않았습니다. 53, 자식이 초월급을 타서 내일을 사왔습니다. 당신은 쓸데없이 돈을 쓴다고 나말았지만 밤새 입어보고 또 입어보았습니다. 61, 딸이 시집을 가는 날이었습니다. 딸은 도둑같은 사위 얼굴을 쳐다보며 한방 웃음을 피웠습니다. 당신은 나이 들고서 처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오직 하나 자식 딸이 잘 되기만을 바라면서 살아온 한평생. 하지만 이제는 희끗희끗한 머리로 남으신 당신. 우리는 당신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이 광고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울었다 그래요. 우리 시대의 아버지 이상을 숨김없이 표현하는 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이런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을 진정으로 그리워하는 애틋한 그런 마음이 자식들에게 얼마나 남아있습니까? 진정한 자식 사랑은 정의심에 있고 또 이렇게 참 아리도록 아린 희생이 되어있는 그 어버이의 사랑을 자녀들은 진심으로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의 시대는 아버지가 무너지고 어머니가 깨어지는 시대라고 합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진정 다시 한번 효성을 생각하면서 잃어버린 효성을 되찾는 우리 모두가 되어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나무가 고요하고자 하나 바람이 멈추지 않고 자식이 효도하고자 하나 어버이가 기다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효도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숨긴다고 하면서 부모님에게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한다면 내 부모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공경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실천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섬기할 우리의 부모님을 바르게 알고 공경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 하는 일마다 약속대로 잘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대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장수하는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에베소 6장 3절 말씀에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이 복을 받으시고 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효를 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버이날 또 어버이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부모님에게 이렇게 지극한 최선의 효도를 잘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복을 다 하나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